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에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사건은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산의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 정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진솔하게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 아시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아시오니 주님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소멸시켜 태워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맑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심령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게 도와 주옵소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에 목마르게 하시고 갈급하게 하시고 하나님 굶주리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사모하는 심정으로 주의 말씀 앞에 달려가는 저와 우리 참믿음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대언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역사하게 도와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 뒤에 있는 우리 현은이 사모님하고 연애할 때가 생각이 나요. 오늘 데이트할 약속이 있다 그러면 전날부터 고민이 됩니다.
뭘 입을까? 그리고 어디 갈까? 그런 거 안 해보신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일찍 눈을 뜹니다. 뜨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만날 거에 대한 기대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사랑이죠. 근데 예배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런 마음이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하기 전날에 정말 내일 내가 주님을 예배하지 그런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감동을 유지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과 의지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전에 세광교회에 있을 때부터도 저희가 중보기도를 했는데 거의 성도들이 대부분이 다 이제 중보기도에 참여하도록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배 드릴 때 구경하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중보기도 하는 분들이 수요일 날 모입니다. 수요일 날 오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그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하고 교회 사역을 위한 기도도 하고 다 전반적으로 중보를 하고요. 그리고 토요일에 또 오전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토요일에 모이는 중보기도는 오롯이 이 목사와 내일 드릴 예배만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중보기도가 끝날 때쯤 되면 우리 사모님이 사람을 시켜서 목양실이나 사택에 있는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내려가면 그 중보기도 팀들이 동그랗게 앉아있고 제가 가운데 들어가요. 그러면 그분들이 전부 제 몸에 터치를 하고 기도를 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리장정에는 좀 어긋나고 그게 신학으로도 뭔가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지만 우리 그런 거 따질 겨를이 없다. 난 너무 급하고 절박하다. 내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도 된다. 감동이 있으면 내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줘라. 막 충분히 받을 용의가 있다. 그만큼 그 다음날 예배를 섬기는 게 저한테는 굉장한 부담이었고 정말 온전한 예배를 잘 하나님 앞에서 수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는데 제가 저를 알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육신이, 인간이 그걸 감당한다는 게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똑같은 부담과 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되면 이 강단에 나와 서기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절박함으로 이제 중보하시는 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근데 아무도 제 머리에 손을 안 얹는데 딱 한 번 누군가가 제 머리 위에 손을 딱 얹었습니다. 요한이라고 걔가 5살인가 어렸을 때인데 걔가 와서 이렇게 손을 딱 얹는데 정말 그때 감동은 지금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항상 주일 전날 예배할 때마다 그때 감동을 떠올려요. 그때 제 그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먼저 받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좀 흘려보내주고 싶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 아가서에 보면 아가서 8장에 보면 누이들에 대한 오라버니들의 노래가 나와요. 합창을 하는데 오빠들이 노래를 하죠. 술람미 여인을 놓고 합창을 하는 거예요. 오빠들이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으로 아마 솔로몬 왕이겠죠. 그 아가서의 주인공이니까 또 그 솔로몬 왕이지만 그게 사실은 메시아입니다. 그게 또 사실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분에게 이제 결혼을 하는데 내 여동생이 근데 이 여동생은 아직 성장 발육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시집가서 애를 낳으면 젖도 없는데 그 아기를 어떻게 양육할 수 있지? 그러면서 이제 하는 그 아가서의 표현이 나오거든요. 항상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심정이 있어요. 나는 정말 이분들한테 신령한 젖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나부터도 그게 없으면 내가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젖,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겠는가? 그런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형식적으로 따로 모여서 뭘 하지 않더라도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배를 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서 앉아 있어야지 그냥 1시간 때운다 이런 마음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예배를 할 때마다 협박처럼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가인이 왜
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죠? 가인과 아벨이 뭐 하다 그랬냐면 예배드리다 그랬어요. 그 예배도 아벨이 먼저 형 우리 예배하러 갑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가인이 아벨더러 예배하러 가자. 그래서 예배하러 나왔다가 그 제사가 구약의 제사가 우리 신약에는 예배거든요. 그 제사 드리러 나갔다가 오히려 살인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예배가 그냥 단순히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 예배 시간이 굉장히 위험한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아벨같이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난 그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가인으로 굴러 떨어질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타성해졌고 형식해졌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우리의 예배를 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예배자인가? 가인 같은 예배자인가? 그럼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여전히 정말 이 살기가 등등하고 세상의 그런 악한 인생들과 똑같은 그런 거에 휩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여기에서 나의 인생이 판가름 난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냥 예배 자리에 참석한 걸로 그게 되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예배에 나올 때 그 그 아벨처럼 아벨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제물만 드린 게 아니라 그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장 4장이죠. 4장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헌금 기도를 할 때마다 물질만 드리지 말게 하시고 아벨처럼 정말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그런 성도로 그런 목사로 하나님께서 이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잔소리가 좀 길어졌는데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서 나 자신을 좀 점검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안전한지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런 설렘이 있는지 두근거림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하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은 복음서들 가운데 딱 두 군데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마태복음이고 하나는 누가복음입니다. 그 이 복음서가 다른 복음서, 사복음서가 다 그렇듯이 마태복음도 이 그 문학의 형식을 따지면 장르가 뭐냐면 전기 기록물이라고 지금까지 연구한 복음서를 공부한 사람들이 그게 확실하게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아마 전기 기록물로 취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 저게 뭔 소리냐? 전기 기록물이란 말이 그 전기 기록물이라고 하는 말이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저와 함께 여러분들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문학적인 장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장르가 있잖아요. 시, 소설, 수필, 그 다음에 편지, 이런 강연, 강의 이런 게 있는데 희곡.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복음서가 어떤 것 같습니까? 시인가요? 그럴 수 없죠. 그럼 이게 소설일까요? 소설도 아닙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뭡니까? 수필도 아니고 이게 그럼 역사 기록물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연대기적 역사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를 따라서 예수님이 활동하신 걸 그대로 기록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연대기적으로 기록한 역사물이 아니에요. 그게 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적어도 3번 올라갑니다. 요한복음에 3번 올라간 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유월절에만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 요한복음 2장에 아주 처음부터 유월절을 지키고 내려오신 1장이죠. 그렇게 2장입니다. 가나혼인 잔치 끝나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유월절 지키러 갔다가 성전을 이렇게 뒤집어 엎어버리신 그런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에 유월절을 지키러 3번 올라갔다 내려오세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이 3부분으로 딱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7장, 8장부터 10장, 11장부터 16장 이렇게 나눠지는데 뭘로 나눠지냐면 장소로. 그 배경이 어디냐? 1장부터 7장은 갈릴리, 유대 그 나사렛 그 동네, 그 갈릴리 바다 그 지역에서만 사역을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11장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무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 첫 번째 부분은 갈릴리, 나사렛 그부터 시작해서 갈릴리 가버나움 뭐 이런 갈릴리 동네에서만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그러면 8장에서 10장은 뭐 하는 거냐?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말씀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만 봐도 이건 딱 1년짜리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근데 1년짜리라고 할 수 없는 게,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난 뒤에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요한복음의 기록만 갖고 따져도 적어도 3년이란 말입니다. 제가 적어도라고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요한복음의 6월절 세 번 지키러 올라갔다 이게 전부 다 기록한 거가 아닐 수도 있어서 그래요. 물론 저는 전부 기록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저는 3년을 믿는데, 자 어쨌건 뭐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 시비를 거니까 뭐 그거는 그냥 차치하고,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마가복음은 그런데 왜 이렇게 기록했는가? 마가복음의 기록 그 문학 형식이 전기 기록물이라 그렇습니다. 이 전기 기록물이라고 하는 걸 자꾸 얘기하면 저게 뭔 얘기인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플루타르크의 영웅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뭐 여러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쓰고 있는데, 이 플루타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 살았던 사람이냐면 바로 예수님 마태복음 쓰여지는 고 1세기 사람입니다. 로마의 그 전기 작가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자기가 영웅들에 대한 기록물들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내가 느꼈던 어떤 특징, 그걸 전달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화가가 있잖아요.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있는데, 화가마다 이따 끝나면 내가 다은이한테 물어볼 건데, 화가마다 그림 그리는 화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화가는 사람을 볼 때 자기가 주로 딱 보는 포인트가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화가는 그 사람들마다 차이가 나는 눈동자 거기에다가 포인트를 딱 두고, 그 초상화나 인물 하나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뭐 어디 유원지 같은 데 놀러 가면 이렇게 그림 그려주는 그런 화가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림 그릴 때 보면 그 그림 그리는 화법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눈에다 특징을 맞춰서 그것만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를 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대충 얼굴 형태나 윤곽 이런 거는 그냥 대충 터치하고, 그런 것처럼 이 전기 작가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언제 태어나고 어떻게 됐고 이런 걸 다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그 인물을 통해서 받았던 감동, 받았던 어떤 영향력,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대로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고 거기에다만 포인트를 맞추는 거죠. 화가가 눈만 포인트를 딱 특징을 잡아서 그림 그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복음서는 딱 그건 거예요. 그러면 복음서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마가복음, 특히 마가, 누가, 마태복음 이 세 복음서에서 그 뭐가 이 포인트겠습니까? 그 화가가 눈을 포인트라고 아까 제가 예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 복음서에서 정말 전달하고 싶었던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저는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여러분 복음서는요 딱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른 어떤 것보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도 그래서 8장부터 16장까지 거의 전반을 십자가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내가 지금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지 알아? 하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십자가 지고 죽으러 올라간다. 그때부터 이제 자기의 죽으심, 고난당하심을 아예 공표를 하고 십자가로 향하시는 그거를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평생을 사셨는데 그 평생을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시는 그 사건이 복음서에서는 포인트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가복음이 쓰여졌고, 마태복음은 바로 그런 형식을 따라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그런 마가복음이 있는데 마태복음까지 왜 구태여 또 써야 되느냐 하는 거죠. 자, 이게 그 복음서가 왜 4권이나 되냐, 이건 이제 저희가 초반에 좀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우리랑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2세기 사람입니다. 죽은 연도는 확실한데 187년에 죽었던 그 타티아누스라고 하는 초대 교부 중에 한 분인데, 이 타티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디아테사론이라고 하는, 이 검색을 해보시면 알 텐데, 디아테사론이 뭔가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를 압축해서 한 권으로 만들어 놓은, 그래서 한 책을 만들어 그걸 디아테사론이라고 이름 붙였던 그런 시도를 했죠. 자,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복음서가 4개라서 좀 너무 헷갈린다, 그냥 하나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성경 복음서 책이 한 권이 더 효율적이라고 성령께서 판단을 하셨더라면 성령님이 구태여 4권을 기록하도록 감동하셨을 일이 없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오죽 잘하셔서 이 4권의 복음서가 있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균형 잡힌 지식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함께 만나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형성해 가는데 4권이 가장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하셨으니까 성령이 감동하셔서 4명의 기록자들을 통해서 복음서를 4개를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 타티아누스는 성령께서도 하지 못한 일을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거죠. 그걸 한 권으로 압축을 하려고. 그건 성령이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4권의 복음서를 기록하도록 감동을 주셨고, 그것들을 주관하셔서 지금 복음서가 4개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왜 그걸 합본으로 하나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도 똑같은 운을 범하는 거 아십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들어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참고성구에 제가 올렸는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에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호되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 요게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록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너무 강렬해요. 왜냐하면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헬레니즘, 그 헬라 철학 사조에 굉장히 깊이 인식되어 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누가복음 1장에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는 아주 자세하게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실제로 다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이 증거를 체증을 해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오늘날은요, 이게 사실이야? 팩트야? 여기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잖아요. 근데 이게 아주 옛날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 그 팩트, 여기에 우리가 많은 비중을 두기 시작한 건 16세기부터 그 경험주의 철학, 그리고 실존주의, 실증주의, 이걸 거쳐오면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들이 완성되는 20세기에 와서야 사실이라고 하는 것, 팩트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무게가 막 실어지는 거지요. 그 이전에는 16세기 이전 세계는 신화가 바탕인 그런 어떤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 중심의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신화적인 베이스가 깔려있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달에는 토끼 2마리가 절구를 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게 사실이야?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여요. 그런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같은 사람은 그런 헬라 철학의 사조에 일찍 물이 들어서 좀 그런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가 아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작품들을 읽어봐도요, 거기에 굉장히 우리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되게 신화적이고 비이성적인 그런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소크라테스가 신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물론 이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그런 거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체험을 좀 해봤고, 그런데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이성 중심의 그런 철학자가 했을 얘기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 플라톤의 작품에 보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하면, 여러분들 이 성탄절에 연결되는 성화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나귀를 타고 낙타를 타고 페르시아에서부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와서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는 그 장면, 그림의 장면이 전부 어딘지 아십니까? 전부 마국간이에요. 마국간 아니면 짐승우리, 거기서 경배하고 예수님은 구유에 누워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 본문 마가복음에 가서 봅시다. 11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깐만요. 짐승 우리를 집이라고 합니까? 자, 이 동방박사 어디로 들어갔대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집으로 들어가서 시작.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자, 여기가 짐승 우리면 엎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요즘같이 뭐 깨끗한 시설이 아닙니다. 짐승들이 똥 싸놓고 집 밟고 난리를 쳐놓은 건데 거기에 엎드려서 경배를 한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마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건 짐승 우리의 탄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짐승 우리에서 나셔서 짐승 밥통에 올려지고, 이거는 누가복음 이야기예요. 그 마태복음은 또 어떤 게 있냐면, 누가복음은 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나사렛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근데 마태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마리아도 그리고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도 어디 사람이냐면 베들레헴 사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그럼 둘 중에 누구 하나 틀렸겠지 이렇게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이 복음서는요, 어떤 건가 정기문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게 누가 맞냐? 제가 볼 때는 누가가 더 좀 신빙성이 많아 보여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가 다 체증을 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고 이런 것들을 내력을 다 살펴보고 자세히 미루어 살피고 썼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그럼 왜 마태복음은 자기가 잘 조사도 안 해보고 이 성탄에 대한 이야기를 왜 쓰려고 했을까 하는 거죠. 우린 지금부터 이제 그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1장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그 다음에 2장 7절로 18절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자, 거기까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제가 그걸 하진 않았지만 15절도 다 보겠습니다. 15절 2장 15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마태복음 2장 23절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자, 여기서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이루려고 하셨다. 그 예언의 말씀이나 율법의 말씀이나 구약에 있었던 어떤 말씀들을 이루려고 하신 거다. 이게 헬라어 원어로 플레로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거는 성취하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마태복음은요, 마가복음과 다르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그 주장이 뭔가 하면 이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 그리고 승천하셨던 것,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사실은 구약의 율법이 또 예언자들이 옛날부터 말씀을 통해서 예언했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한 거다? 성취하신 거다 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지금 이 복음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구약의 율법과 예언자들이 미리 말씀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야.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말로 성취 형식 인용구라고 합니다. 성취 형식 인용구.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마태복음에만 정확하게 이것은 예언자 누구의 말씀, 어떤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거다.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나온 거는 10개. 마태복음 안에 10군데에서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딱 그렇게 맞아떨어지게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결국 그 얘기가 그 얘기네 하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그게 뭔가 아까 우리 보았던 마태복음에 보면 그 앞에도 그 2장 7절부터 5절부터 보면 그 제사장들과 율법 그 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어디라고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왜? 예언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언자가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아주 작지 않다. 요게 구약에 있는 예언자의 말이거든요. 그 말이 이루어졌어. 이렇게 형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율법이나 예언의 말씀을 폐하러 온 줄 아는데 아니야. 나는 율법과 예언을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 그래? 산상설교에서 말하는,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 번역이 좀 유감입니다. 여기서 완성하러 왔다 할 때 그 완성이 플레로예요. 뭐라고요? 성취하러 왔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예수님의 사역의 포인트도 뭐냐면 율법을 성취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보면 마태복음에서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의 성취자다. 그 성취하는 형식, 사역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구약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예언이고 언약인데, 그거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취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의 전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끌고 오는 겁니다. 왜 지금 이 성탄 이야기를 마태복음이 이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베들레헴 사람이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끌고 나가거든요. 우리가 아까 그게 몇 장이었죠?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이집트의 피신에 있었다가 그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왜 다시 베들레헴으로 안 들어갔냐면 거기 헤롯의 아들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로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 요게 다 뭔가 하면 구약에 있었던 예언자들의 말씀과 성취하는 관계로서 지금 이 탄생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 요거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 조금 전에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사야의 예언이 바로 그 말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자, 이사야가 무슨 예언을 하죠?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이사야가 한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시게 된 그 배경을 그 이사야의 예언과 일치시키는 그런 말씀이죠. 그게 뭔가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22장 1장 22절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바로 이 마태복음 2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바로 이 이사야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시고 따라오셨다고 하면 자, 이제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에 돌아가면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자로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는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반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걸 반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도전하는 그런 이 예수님이 오심을 싫어하고 예수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적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더라는 거죠. 자,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누가 그러면 이거를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할 것 같습니까? 그거야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이어야죠. 이스라엘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예언을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정반대죠. 이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없는 율법과 예언서를 연구하지도 않은 누가요? 저 페르시아에서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점이나 치는 이게 점성술 박사거든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페르시아면 저 바벨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그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서부터 오려고 하면 몇 달이 걸려요. 자, 우리는 너무 이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연극을 너무 많이 강렬한 인상으로 봐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그게 얼마나 많이 지배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 별이 페르시아에서부터 사람들을 이렇게 쭉 끌고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다가 갑자기 사라졌어. 그래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 이 헤롯 궁전에 들어가서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2장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거 아니고요. 이 사람은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희한한 이 징조가 나타난 별을 딱 본 거죠. 그 별을 보고 분석하고 연구를 한 결과 저기 동방이 아니에요. 서쪽이죠. 서쪽에 있는 팔레스틴에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나실 징조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경배할 목적으로 한 서너 달 전에 거기를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할 시기에 맞춰서 찾아온 거고 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온 거니까 와서 길을 잃어서 그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면 어디 태어납니까? 왕궁에 태어나죠. 그래서 헤롯 왕궁에 들어가서 혹시 아기 낳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혹시 2세 다음 때 왕을 낳습니까? 이걸 물어본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아기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고 자초지종을 물어봤을 거고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들도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이 먼 길을 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아기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을 거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을 불러서 물어본 거죠. 어디 태어났냐? 그랬더니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로드 왕이 박사들한테 베들레헴으로 가봐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갈 때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별이 나타나서 마치 그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끌고 가서 그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빛을 비추고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서 경배하고 그런데 꿈에 지시를 받죠.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아기를 해치려고 한다는 또 지시를 바꾸지요. 꿈을 통해서 이
또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요셉에게 빨리 일어나서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해라. 그래서 또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집트로 피신하고 그런 이야기가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아까 우리가 예배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면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정작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예배에 대한 기대도 없고 예배에 대한 두근거림, 설렘, 어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야지 하는 어떤 그런 사모하는 마음 이런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성탄일의 그 반응이 오늘 우리의 예배와 적용시켜 생각해보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면대면하게 예배를 생각하고 형식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어떤 그런 걸로 생각하고 타성에 젖어서 그냥 꼬박꼬박 예배는 잘 지키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정작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건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정작 이런 문화와 아무 상관이 없는 페르시아의 별이나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사 박사들이 오히려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성탄절을 우리가 바르게 지키는 것 어떻게 하는 건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바른 예배자의 자세로 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히 정립하는 것 이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있어요.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그렇게 해서 이 헤롯이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 동방 박사들이 약속을 어긴 거에 대해서 오히려 분노를 하죠. 16절에 보니까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합니다. 화가 났으면 그냥 화내고 말지 그 화풀이를 어디다가 하냐면 이건 화풀이를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뭔가 하면 자기 말고 다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경쟁심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예수님을 해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짓까지 하냐면 그 베들레헴 그 근방에 있는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더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보니까 이것 또한 이제 성취, 형식, 도입으로 나타나는 건데 17절, 18절에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라마에서 어떤 소리, 울부짖고 크게 슬피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라고 하더니 그게 지금 여기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이 순서가 이런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믿음으로 잘 사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 왕도 이스라엘 왕이고 헤롯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왕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바르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성탄으로 경배하고 그래서 정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내가 정말 정작 믿는다고 하면 그 예수님의 성탄의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필요한 거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지금도 그렇게 희망을 잃어버리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교롭게 2022년에는 10월 31일에 그 할로윈 축제에 갔다가 158명의 아까운 생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물론 생명이 서로 이렇게 무게를 달거나 비중을 얘기하는 게 이것 자체가 넌센스고 아주 굉장히 무례한 얘기지만 여러분 2살 미만의 아기가 죽은 게 더 슬플까요? 아니면 애지중지 키워서 20살, 10대, 20대 그런 젊은 꽃다운 생명이 피지도 못하고 죽은 게 더 아까울까요? 여러분 물론 어린 아기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강렬한 어떤 슬픔이지만 20년 동안 애지중지 서로 감정을 교류하고 정말 뒷바라지를 하고 그러면서 정을 들여오고 키웠던 자식이 하루아침에 죽어나가면 얼마나 이게 절망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 아픔이 지금 다 씻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마치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 것처럼 무슨 성탄절 무슨 축제한다고 이 정부 인사들이 산타 복장을 하고 산타클로스 모자를 던지고 지금 그럴 때냐고요. 그런 거에 성탄절이 이용되면 이게 바른 겁니까? 지금 성탄절이라고 교회들마다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빛을 비추고 그럴 때냐고요. 지금도 여기 보면 이렇게 라마에서 울부짖는 소리, 슬피 우는 소리가 아직도 들려오는데
아직도 평화가 아니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아직도 있는데 이건 아직 성탄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걸 내가 정말 믿는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는, 결국 우리가 바른 성탄의 참된 의미를 지키는 길은 뭐밖에 없냐면 이 땅에서도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고 정말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이 세상에서 어찌하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이고 그게 성도가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좀 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덜 억울하게, 좀 덜 슬프게 만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게 진짜 성탄인 거지. 한쪽에서는 곡하고 있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울부짖고 있는데 그냥 자기들끼리만 좋다고,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너무 세상과 분리되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 계셔야 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아니 지금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사람들, 하나님을 약속을 안다는, 율법의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은 잠들어 있었다니까요. 오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으로 오신 거지 교회에게 붙들려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잡아놓고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런 전락한 성탄절, 상업화된 성탄절,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세상에서 아직 평화가 미쳐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그래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그 죽음 앞에서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면 2000년이 지나지 않아 4000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진짜 참된 의미의 성탄은 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2022년 성탄절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왜 마태복음의 성탄절 이야기는 여기 울부짖는 소리, 2살 미만의 아기가 죽는 이야기, 왜 이게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로 오신 목적은 뭔가 하면 바로 그 사람들을 희망으로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 울부짖는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을 씻어주고 해결해주기 위해서 온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지금 예수님은 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고 내 믿음을 내 자식한테 유전으로 물려주고, 여러분, 그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믿음의 어떤 상징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 정말 세상에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위로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평화의 소식을 전달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새 희망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성탄의 소식을 진정으로 전할 수 있는, 그게 진짜 성탄절이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각성해야 돼요. 지금 너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너무 어긋나게 가 있습니다. 빨리 좀 돌아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성탄의 참된 의미를 회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성탄의 참된 의미를 제가 앞에 2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우리가 바른 성탄의 의미를 알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예배의 감정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진짜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내가 그걸 믿는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 계속 2023년에도 52주간 예배를 드릴 거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돼요. 그 예배를 드릴 때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를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정말 절절한 예배자로 서는 것, 이것이 참된 성탄의 의미고, 2번째는 뭔가 하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뭐 뾰족하게 해줄 건 없다 하더라도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그럴 수는 있잖아요. 함께 기도해주고 그런 감성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이 성탄의 참된 의미의 2번째고, 이제 마지막, 이게 진짜 중요한데 뭔가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현현한 예수 그리스도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진정으로 용서하고 진정으로 하나가 되고 화합하고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요한 1서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 믿는 사람인 걸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자기 한 몸에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너도 져봐 하고 지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무거운 짐은 해제를 시켜주시고 우리에게 가벼운 사랑의 짐을 짊어주십니다. 새 율법, 새 계명, 그게 뭡니까?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뭘 하라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참된 성탄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2022년이 다 가면서 여러분 한 해를 좀 돌아보십시오. 이제 다음 송구영신 때도 또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2022년에 우리가 점검할 건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과연 2022년에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에게 진짜 사랑 제대로 잘했나? 이거예요. 정말 이 사람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관계를 잘 맺으면서 살아왔던가. 그러라고 하나님이 2022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신 거거든요. 또 2023년 한 해를 또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다고 하면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바로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발휘하라고. 그게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어찌하든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성탄의 참된 의미를 구현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세 가지 뭐라고 했죠?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 두 번째, 소외당하고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잊지 않고 우리가 그들에게 어찌하든 평화의 메신저가 되는 것. 그게 교회가 할 일이고 성도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망각하고 잃어버리지 말고. 요즘 하고 있는 그 예능에 보면 꽃고무라고 합니다. 꽃고무 예능, TV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거기에 보면 그 출연했던 사람들이 그 옛날에 있었던 사건들을 쭉 같이 그 사건을 디테일하게 들어보고 난 뒤에 소감을 얘기할 때마다 빼지 않고 하는 얘기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 잊고 있었네. 이런 슬픈 사연이 있었는데,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사느라고 바빠서 어느 순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망각하고 있었네. 잊으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역사를 왜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때 그 아픔을, 그 참담함을, 그 억울함을, 그 고통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기를 원해요. 그걸 잃어버리면 다시 또 그 고통을 재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통, 그 아픔, 그 참담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렷이 기억하고 있으면 마귀는 다시는 그거를 되풀이할 수가 없거든요. 이 땅에 왜 이렇게 끊임없이 슬픔과 아픈 사연이 계속 재현되냐면 우리가 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설사 잃어버리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픈 사람들과 고통당하는 사람, 사망의 고통 속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사람들 곁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아픔을 견뎌내면서 다시는 그것을 잊지 않고, 그래서 그런 아픔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주는 배달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성탄의 메신저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했다는 기쁜 소식을 마음 놓고 외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요 세 가지 항상 잊지 마시고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성탄의 메시지를 전달해 줍시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시작.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잘 아셨죠? 자, 이걸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말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뭔지 이 세 가지로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2022년 성탄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성탄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참된 성탄의 의미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고민하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쁜 소식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 늘 주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예배로 나타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보면 얼마나 주님을 하찮게 여기는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문득문득 돌아보며 깨우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을 예배할 때 정성과 모든 헌신과 우리의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목숨 거는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구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깊이 새겨 주옵소서. 또한 우리 이웃들, 소외당한, 하나님 아파하는, 고통당하는, 정말로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아파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뼈저리게 각성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그렇게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외면하고 못 들은 척하고 귀를 막는 그런 무지한 짓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 성탄의 참된 의미를 구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이 내 옆을 지키고 있는 그 이웃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말을 할 자격을 얻기 위해서라고 하면 그분들을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메신저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사연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성탄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실천하고 그 의미를 세상 가운데 온전히 구현해내는 하나님, 진정한 성탄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2023년의 삶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며 성탄의 의미를 날마다 구현해 나가는 저와 우리 참믿음 성도들로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